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일이 풀리지 않고 애쓴 만큼 돌아오지 않는 날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중얼거리곤 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뭘 해도 잘 안 돼요. 요즘은 왜 이렇게 다 막히기만 할까?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작은 일도 술술 풀리고 복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애써도 운이 따라오지 않는 듯 보이지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말과 마음이 부르는 것이다. 복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재능도, 노력도 아닌 말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결국 복의 흐름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뱉는 한마디가 내일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다시 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나요? 그 말들이 복을 불러들이는 말일까요? 아니면 복을 밀어내는 말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을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단 한마디, 그 말이 바뀌면 복이 들어오고 당신의 삶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불평으로 바라보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난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이런 말들은 그 순간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그늘을 들이웁니다. 그리고 그 그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짙어져 삶 전체의 빛을 막아버립니다. 불평은 지금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하루, 지금의 현실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올라오는 신호이지요. 하지만 불평이 늘어날수록 감사는 사라지고 복이 쉬어갈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복은 감사가 깃든 마음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잘 보지 못합니다. 늘 부족한 것만 찾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문제만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도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누군가의 배려도 당연한 것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런 마음에는 복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복이 많은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세워 올립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게 다행이지. 힘들지만 이 과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 고맙다. 오늘도 잘 견뎌냈네. 불평이 현실을 어둡게 만든다면 감사는 현실을 환하게 비춥니다. 똑같은 하루라도 어떤 말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평은 나만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마저 지치게 합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말이 가진 에너지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따뜻함을 품은 사람 곁에는 비슷한 마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온기가 서로를 채우며 그 자리에서 더 큰 복이 태어나지요. 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기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날이 있습니다.
불평이 올라오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평 대신 감사의 이유 한 가지를 조용히 찾아보세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는 왜 되는 일이 없지? 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온 건 다행이다. 가족에게 서운할 때는 왜 나만 고생해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돈이 모이지 않을 때는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마음의 각도를 아주 조금만 바꾸어도 삶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복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작은 말 한마디 안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제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원망의 말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세상은 왜 나한테만 이러지? 이런 말들은 밖으로 말하는 순간 속은 조금 시원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빛을 꺼뜨립니다. 당신은 요즘 마음속 화살이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가족을 향하고 있나요? 직장 동료에게? 혹은 세상 그 자체에게? 원망은 언제나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향하는 만큼 내 마음은 비어가고 약해집니다. 원망의 말은 남을 향해 던지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깊이 다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던진 원망의 말이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은 남을 탓하는 마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멀어져 가게 됩니다. 원망은 마음의 등불을 끄고 복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삶에서 좋은 일이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지금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만 크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지금 당장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말은 결국 나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 무거움 속에서 복은 머물 자리를 잃고 천천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원망을 키우지 않습니다. 이 일에서 내가 배울 게 있을 거야. 나를 흔드는 건 나를 성장시키려는 과정이겠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들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 하나가 삶의 흐름을 다시 밝은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그럴 사정이 있겠지. 직장에서 상처받았을 때 상사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겠지.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왜 이런 가족을 만났을까?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사이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구나. 이렇게 원망에서 이해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틈으로 복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나를 가두고 이해는 나를 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하나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삶의 흐름이 조용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변화된 마음이 복을 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어둠에 가두는 일이다. 원망을 놓는 순간 내 마음의 등불이 다시 켜지고 그 등불이 복이 머물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원망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왜 나한테만 이라고 말하는 대신 이 일도 나를 성장시키려는 과정이겠지. 그 작은 전환이 당신의 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번째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나쁜 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당신은 요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요? 나는 안 돼.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나는 항상 이래. 혹시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뱉는 말에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의 말은 세상 누구보다 내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지요. 스스로를 향한 말은 마음의 뿌리를 흔듭니다. 남이 하는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때도 있지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곧바로 마음의 뿌리로 내려갑니다. 그 말이 부정적일수록 뿌리는 약해지고 그 틈으로 복이 들어올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문을 두드려도 열 용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행복한 일이 와도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이미 불행한 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잠깐의 자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향한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과하게 포장하지도 않지만 자기를 함부로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분명 더 나아질 수 있어. 실수했지만 괜찮아. 이번엔 배웠어. 조금 늦어도 돼. 나는 내 속도로 갈 거야. 이 말들은 마음에 바람을 넣어주는 작은 숨결과 같지요. 그 부드러운 숨결이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기 비난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이런 말들은 내가 약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와 실패가 습관처럼 남겨놓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계속 붙잡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스스로 복을 밀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내려놓는 건 말 한마디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바뀌는 순간 운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세상에 복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기 비난의 말 대신 이런 말을 선택해 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아냈어. 나는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천천히라도 나아지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복이 들어오는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복도 그대에게 머물지 못하리라. 자기를 깎아내리는 마음은 늘 결핍만 보지만 자기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은 가능성을 봅니다. 복은 바로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마음에 머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단 한마디라도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네 번째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과시의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꺼내나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나 정도면 그래도 성공한 편이지. 저 사람들보단 내가 낫지. 이런 말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조용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과시는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잠깐은 기분을 올려주지만 그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고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빈틈이 생겨 그 틈으로 복이 새어나갑니다. 과시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 그 마음이 닫히면 복도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 옆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지만 과시가 많은 사람 옆에서는 조금씩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인데 과시의 말은 그 다리를 조금씩 무너뜨리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 그 속에서 흐르던 복의 기운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은 평온한 마음을 좋아하지만 불안과 비교가 가득한 마음에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빛을 드러낼 때도 조용합니다. 그들은 성취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 말 속에는 경쟁도 없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비교도 없고 불필요한 과시도 없습니다. 그 대신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다시 복을 불러옵니다. 복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머무릅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금방 지쳐 떠나지만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복도 함께 모입니다. 복은 결국 사람의 온기 안에서 자라는 것이니까요. 과시의 말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위로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엔 잘 나갔어. 저 사람들보단 내가 낫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하려는 조용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교가 깊어지고 과시가 습관이 되면 불안은 더 강해지고 복은 더 멀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이런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감사해.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 속에 복이 머물게 합니다. 과시의 말은 복을 흘려보내는 틈이 되고 겸손의 말은 복을 담아두는 그릇이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어깨에 힘을 조금 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당신의 복을 지키고 또 다른 복을 불러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다섯 번째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체념의 말입니다. 당신은 힘든 순간에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나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등불을 스스로 꺼버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는 순간 복이 찾아올 작은 틈까지 닫혀버립니다. 체념은 마음의 문을 잠그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이 막히는 순간을 겪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지치고 버거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 안 되겠지. 여기서 끝이야 라는 말을 먼저 내뱉어버리면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의 문들을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복은 열린 마음을 좋아합니다. 닫힌 마음에는 그 어떤 좋은 기운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체념의 말은 상처가 있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일어나려는 마음이 꺾였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왜 체념의 마음을 떠날까요? 체념은 흐름을 멈추는 에너지입니다. 나는 안 돼라는 말은 과거의 상처에 마음을 묶어두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잃게 합니다. 복은 흐름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려는 마음을 향해 천천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체념하는 마음은 그 작은 움직임마저 스스로 끊어버리지요. 그 순간 복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힘든 순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해보자. 이 상황에서도 내가 배울 게 있겠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말들은 마음을 다시 세우는 말입니다. 체념이 내려앉은 마음을 살며시 일으켜 세워주는 말이지요. 희망의 말은 복이 머물 자리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복은 일어서는 마음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작은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복을 부릅니다. 어차피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볼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작은 틈 사이로 빛을 발견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말 하나가 마음의 각도를 바꾸고 그 각도는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요. 복은 희망을 향해 고개를 드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 혹시라도 안 되라는 말이 떠올랐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될 수도 있지. 한 번 더 해보자. 그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을 다시 열고 그 열린 마음으로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작은 불빛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에게로 걸어옵니다. 지금까지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5가지 말. 그 말들은 크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마음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말입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노크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파동을 맑게 하고 그 맑음은 결국 다시 복의 기운이 되어 돌아오게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깊이 감사해 보세요. 그 작은 진심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풀어주는 말입니다.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 천천히 해도 돼. 삶이 뜻대로 흐르지 않을 때 걱정과 불안은 마음을 꽉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단단히 매여있던 마음의 매듭을 조용히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흔들리는 마음에도 중심을 잡는 사람, 복은
그런 사람 곁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말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나 잘 버텼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잔인할 만큼 냉정합니다. 그러나 복은 자기를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에게 먼저 머뭅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이 부드러운 말들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내면의 빛을 다시 밝혀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야. 여기서 배우라는 뜻이겠지. 이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거야. 고난을 적으로 보면 마음이 지치고 과정으로 바라보면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시련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순간 닫혀있던 길은 천천히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은 열린 마음이 있는 곳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갑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이대로도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고마워. 이 정도면 참 감사하지.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해. 가장 깊은 복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비록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작은 선물들을 알아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복의 그릇을 단단히 지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의 선택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 결정하는 조용한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에 복은 머물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5문장 중 단 하나라도 가슴에 담아 조용히 꺼내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다시 복을 불러오고 그 복이 당신의 길을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운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고 어떤 말을 선택해 내보내는지 그 작은 흐름을 따라 조용히 움직입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 과시의 말, 그리고 체념의 말. 이 5가지 말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복이 머물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를 더 신중하게 살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뱉는 말은 그대의 앞길을 밝히기도 하고 그대의 앞길을 어둡게 하기도 한다. 복은 환경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만 스쳐도 상처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거칠고 부정적인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를 조금만 따뜻한 쪽으로 돌려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고마워. 분명 지나갈 거야. 그 작은 말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밝히고 떠나있던 복의 흐름을 다시 집으로 불러올 것입니다. 복은 기적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말의 방향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어떤 말을 내보낼지 잠시 마음의 문 앞에서 머물러 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복을 불러오고 당신의 삶을 한층 더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닿은 구절이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당신의 마음에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빛 명상이었습니다.